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날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들이 있지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요즘은 또 뭡니까? 외모의 복. 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들이 진정 나쁘진 않습니다. 네. 사람이 외모가 조금 부족한 것보다 조금 있는 게 나쁠 게 없죠. 돈도 완전히 너무 없어가지고 찌들어서 절망 속에 사는 것보다 가지고 있어서 여유로움을 가지고 또 아름답고 선하고 복되게 쓰는 거 좋습니다. 그와 함께 명예와 신뢰와 존경과 명성은 따라오겠죠.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인생의 참된 복이 될 수 있냐 할 때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 복의 기준을 뭐라고 하고 있죠? 복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하고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 이전에 믿음이 발라야 될 줄 믿습니다만 어찌됐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악인의 꾀가 뭐예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믿는 자, 또 그와 함께 인생이 나 자신 믿고 살아보니까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절을 하지요. 그러니까 미신을 따르고 무속을 따른단 말이에요. 요즘 언론에 비춰져 있는 모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뒷 배경이 뭡니까? 무속 아닙니까? 무당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한다고요? 불안하니까. 근데 무엇 때문에 불안할까?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뭐예요? 돈 많이 벌기를 원하고, 의원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원해서 원망한다. 그러니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하필 그게 뭐예요? 무속이에요. 하필 그게 뭐예요? 이단이에요. 하필 그게 뭐예요? 사이비예요. 사기꾼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열매는 뭐죠? 허탄한 열매들밖에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악인의 꾀가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받아들이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악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생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도우며 가르치며 살았는데 나를 왜 악하다 하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원죄라는 게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게 악입니다. 선하고 바르게 사는 거 좋지요. 그런데 그 본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거든요. 내 의지로 이만큼 살았다 이겁니다. 맞지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의지가 약하거나 물론 성숙된 사람들은 이해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만 그 근본 본질은 뭐죠? 내 의지로 이만큼 살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그 속에는 오직 자기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것이 악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의 생각은 어떻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밤낮으로 묵상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침에 묵상하고 저녁에 묵상하고 계획표를 따라서 철저히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 아닙니까? 시간은 공평하죠.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도둑놈들은 도둑님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남에게 피해를 주거든요. 도둑놈들은 24시간 먹고 자고 싸고 눈 감고 눈 뜨는 그 모든 날에 남의 걸 훔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뭐요? 존경받는 신뢰받는 사람을 님이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뭐 목사님도 목사님, 뭐 절에 있는 스님, 뭐 다른 종교를 폄하할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스님, 그죠? 신뢰받는 사람을 님이라 안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남들에게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른 겁니다. 님과 놈은 글자 하나 차이 같지만 너무나 달라요. 그 삶이, 그 의미가.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든지 틈틈이 기도를 하든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예요? 그는 어떤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음 같이 그랬어요. 시냇가에 나무가 심기잖아요. 그 나무가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잘 몰라요? 화분 안 키워봐서 몰라요? 네, 씨앗을 심었어요. 자라라. 자라라. 하면 자라요. 네, 양지 바른 곳에 놓고, 그지요? 물도 너무 자라라. 그러면 썩어 죽어요. 그죠? 물을 적당히 주면서 관심을 가지고 물을 주고 해야지 자라잖아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요? 잘 자랄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뭐요? 풍요롭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뭔가 좀 되는 것 같아도 세상의 풍파 속에 사라집니다.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 그럽니다. 나 과거에 잘 나갔는데. 과거에 잘 나갔는데 어쩌라고요? 나 옛날에 이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과거 하면 할 말이 있어요. 나 과거에 이랬는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거 보세요. 악인의 열매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흔들릴 때 무너져 버려요. 그 흔들림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고 애를 쓰죠.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악인의 꾀로 맺어진 열매가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냥 사라져 버려요. 유지된다고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맺어진 열매로요, 자기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이 맺어진 열매들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복이 있는 자는 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복된 자라 합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가 듣잖아요.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 말을 절대 못 믿는다고 해요. 아니, 그 장례 의사도 그러죠. 죽은 사람들이 말이야.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한 걸 믿는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죠?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오늘 뭐예요? 부활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들은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도들조차 뭐합니까?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 여기에 보니까 여인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죠? 사도들의 어머니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여인들의 말을 뭐요? 허탄한 듯이 들렸다. 다시 말해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헛소리처럼 들렸다. 사도들도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정상입니다.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뭘 몰라요? 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에게 이 허탄한 듯이 들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도들에게도 살아계실 때, 그죠?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내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조차 잊어버린 거예요. 그 말조차 잊어버리고 뭐요? 마음에 불신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여인들을 들어 저 헛소리한다. 그 말은 뭐예요?
저 사람도 제정신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리라 하신 말이 기억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그가 하는 모습을 보세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뭐요? 정말인가 하고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무덤을 가서 살펴봤단 말. 비어있거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며칠을 자기 집에서 생활하면서 생각했겠죠. 과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까? 그죠? 그 훗날에 이제 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사도들에게 찾아오시지요. 그제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고 갑자기 메주가 수박이 되고 막 이런 일이 없어요. 뒤에 메주와 수박은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해석하시기를. 외모가 갑자기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참 이 생각이라는 게 재밌어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이 바뀌지를 않아. 절망 속에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 뭐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생각이 다르니까 뭐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인물이 되잖아요. 뭐 생각 하나 차이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생각을요,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잖아요. 우리 생각은 뭐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배가 부르면 뭐요? 배가 부르면 뭐요? 자야 되고, 자면 뭐요? 살찌고. 또 그 뭐요? 살쪘다 싶으면 또 살 빼려고 애쓰고 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생각 하나 말이에요. 그 생각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셨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이 복입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라 믿고 알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럼 보세요. 저는요, 어릴 때 뭐 공포영화 어디서 전설의 고향인가 봤는데요. 무덤이 갑자기 손이 팍 튀어나오더니 무덤에서 막 사람이 막 쏙 올라와요. 와, 얼마나 어린 마음에 무섭던지 눈을 가리고 봤어요. 무서운 장면. 근데 참 인간도 그렇지. 그렇게 무서운 걸 그렇게 재밌게 봐요. 온 가족이 이불에 모여가지고요.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TV를 보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그래가지고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막 옆에 이제 고모들이 있었으니까 저는 그 얼마나 무서운지 막 이불로 눈 가리면서 이래가지고 실눈으로 그랬어요.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인간에게는 상당히 공포스러운 내용입니다. 그죠? 살아날 일도 없겠지만 살아났다?
그러니 제자들, 사도들도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러 온 소년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뭐예요? 순간 얼어봅니다. 그죠? 그게 지금 우리가 말을 이렇게 쉽게 해서 그렇지 진짜로 죽은 사람 옆에 앉아서 예배드린다 생각해 봐요. 예?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또 올라와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할렐루야 이러면 그게 지금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진다?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뭐요? 그래서 우리의 복이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생각이 뭐예요? 의심이 사라지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받을 생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죄와 저주와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개미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개미 만들 수 있어요? 개미가 뭐야? 벼룩이죠, 벼룩. 벼룩 너무 작나? 좀 큰 거 한번 보십시다. 강아지 있는데 강아지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겠지요. 요즘 기술력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디 집에 나무집에 지나가는데 와 나무가요 너무 예쁜 거예요. 오 저게 뭐야? 와 진짜 같더라고요. 가까이 가니까 가짜예요. 만져보니까 이게 뭐야. 근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람들의 이 사기 실력이 날마다 업그레이드가 돼가는데 진짜 나무 같더라고요. 그런데 뭐요? 가서 만져보니까 가짜예요. 강아지 만들 수 있지요. 요즘 얼마나 잘 만들 수 있어요. 탁 해가지고 촥 해가지고 착착착 해가 촥 하면 강아지처럼 촥 보이거든. 그런데 뭐요? 생명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거든. 그런데 그 작은 동식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인정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뭐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인정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생각 하나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늘 얘기하지만 지적 수준이 낮은 나라들, 그지요? 지적 수준이 여기에서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어쨌든 그 지적 수준이 낮은 나라들의 특징이 뭐지요? 샤머니즘이라는 토테미즘, 무속신앙이라는 것에 꽉 잡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굉장히 착하고 순진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덩치가 이런 사람이 요만한 일본 사람 순사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그림들이 있었대. 우리나라 민족 그렇게 착하답니다. 그게 착한 거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 나라의 역사성을 한번 봐요.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한번 역사를 봐봐요. 요즘 사극을 잠깐 챙겨보고 있는데 그 사극 제목이 뭐더라? 육룡이 나르샤? 그 알아요? 육룡이 나르샤. 네. 그 이성계가 초기 고구려의 그 장군이죠. 후기 고구려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예요. 사극인데
처음에는 고구려가 탁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고구려가 세워졌는데 그 관리들이 뭐예요? 권력에 젖어가지고 온갖 부패와 이 사람들의 세금을 올려가지고 막 권력을 차지하려고 막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거를 좀 뒤집어 보자 이러면서 나타난 인물이 뭐 태조 이방원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은 인간의 그 완악함과 부패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어찌되었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뭐예요?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생각이. 무속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굉장히 고집습니다. 아까 우리 고기를 얘기했는데 그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고집스럽고 한탄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야, 저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이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그 생각이 안 바뀝니다. 인간의 본질이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뭐예요? 그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지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지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은혜와 응답을 주신다 하셨어요. 그 응답의 시작이 뭡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에.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똑바로 살려 애쓰지 말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뭐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멘.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지요? 지난번에 보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하기 위해 그 공예 요셉이라는 의로운 사람도 있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준비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리고 어떻게 했죠? 24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라든 장례를 할 수 없으니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24장 1절 읽어보세요. 24장 1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예수님의 장례를 하기 위해 갔어요. 갔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반응이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자들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나는 안 두려워할 거야. 그렇지요. 죽은 사람 없어져 봐요. 사람 누구나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해요?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라는 존재는 뭐 게임 캐릭터에 나타나서 날개 달고 막 이상한 칼을 들고 막 이래가 빛을 발하면서 그거는 인간이 생각한 표현이에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형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들은 정해져 있다고 해요. 뭐 가브리엘 천사장 있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천사도 있고, 그죠? 예. 하나님의 명령에 앞서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천사장도 있대요. 예. 천사들은 존재한다만. 막연하게 이상한 동화를 믿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존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성경의 기록에 따라 우리는 천사들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각자의 영혼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자녀 삼아 주시고 약속을 따라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함께 호위한다 그랬습니다. 보디가드도 좋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군 천사가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단적인 성향을 나타내란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해 준다.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천사의 존재는 있습니다.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두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뭐예요? 자, 그 두 천사가 뭐랍니까? 5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뭐예요?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그러니 그 생각이 바뀝니다. 무슨 생각이 바뀌죠? 6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천사가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너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해라. 그러면서 7절, 8절 읽어봅니다. 7, 8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에 보니까 뭐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아멘.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뭐요? 여인들이 기억했다.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은혜 아래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들은 뭐요?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음 같이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명절 연휴인데요. 명절 연휴에는 우리 소유예배도 쉽니다. 우리가 예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연휴 기간에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알아가며 주를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지기를 우리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께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주여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생각이 변화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주를 더욱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생각이 복된 생각으로 변화되며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하다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주어질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